64절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이방을 놀라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64장 7절 이렇게 기도했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당신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당신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말을 발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잠잠하세요? 성도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줄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은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브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대로 우리 번역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우리 말로 아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고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낸다. 여러분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나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냈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라합 기생이죠.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놀라운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너신 놀라운 역사를 그가 듣고 말이죠.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묵묵부답을 해도 그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들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고 그의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역사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이방 땅,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이방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양 집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소원하시면서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종일 부르셨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 손을 펴서 부르셨다고 그러세요. 손을 펴서 얘들아 이리로 와야 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부르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정말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인데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산에서 혹은 돌 하나 조금 만만한 거 있으면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기도했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바알, 아세라, 이방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도와주십시오. 바알 신이시오. 우리 아내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에 가면 뭐 돌 하나 있으면 거기 돌 위에 쌓아놓고 소원 빌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두운 방 은밀한 곳에서 뭐 했겠어요? 좋은 일 했겠어요? 누구 해하려고 하는 음모 꾸미고 남의 여자와 통간을 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지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에도요 정한 그런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신약시대는 다 이거 철폐해 놓으셨지만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돼지고기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릇에 담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이죠.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더러운 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종교적인 거룩성을 주장하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더러운 자가 다른 더러운 자를 향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상하고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삶은 엉망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뭐 고기 굽고 그럴 때 보면 막 이 연기가 나잖아요. 막 타가지고 연기가 나는데 그 막 뭐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나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연기가 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악취가요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역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늘 부르셨어요. 손을 펴서 부르셨어요. 뭐라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을 향해서 부르시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끈질기게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종일 손을 펴서, 그리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로 떨어진 백성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불러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적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뭘 통해 부르시나요?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말로 교회 가자고, 너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전도지를 가지고도 부르시고요. 때로는 현수막을 가지고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만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또렷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개그맨 서경석 씨가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때문에 자기는 인생을 멈칫한다는 것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원한 것이 있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양심에 두신 내면의 소리. 그럴 때 말이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 눈이 열리고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야, 성경을 한번 펴봐. 교회 한번 나가봐. 그렇게 조언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같이 이 패널로 나온 한 평론가가 이런 실망스러운 조언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인생이 뭐냐, 죽음이란 뭐냐, 영원한 것이 있냐 하고 많이 연구했는데 뚜렷하고 분명한 결론을 누구도 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돼.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내면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래, 너 그런 소리 무시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런 똑똑한 방해꾼도 많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냐, 사람 진지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사람 노세노세 즐겨 노는 거지. 젊어서 노는 거. 그러면서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 사람은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영원한 삶에 대해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어요. 여기 해답이 있어.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전도,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주님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생과 내생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기 아침에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바깥에 내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부르실 때 묵살하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여기 1절에 이방을 부르시고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는 사람들도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주된 부르심이죠. 성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고 피곤하지만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다 준비합니다. 몸도 씻고 깨끗하게 씻고 내일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성경도 다 챙겨놓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 하나님 주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제가 수원에 살 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러셨어요. 토요일이 되면 가능하면 외출을 합니다. 춘천이 고향인데 이제 친척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가 나면 미리 갔다 옵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우리 부조금, 경조비도 이렇게 드리고,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목사지만 정말 존경했어요. 토요일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당도 안 들리고 딱 차 대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송한 부분들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신령하고 복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을, 제 습관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텅텅 비게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일찍 내려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름은 성도이지만 삶은 엉망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교회는 발걸음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꽁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정쩡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살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죠? 아예 세상으로 푹 빠져가지고 거기 별짓 다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든지 즐거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살든지, 그러지 않고요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 재미가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늘 걸음직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뭔가 개운치 않아요. 그런 사람 부르시고, 야,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행복하지도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혹은 책망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사건과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 5월달 제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소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준 목사. 어제 보았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지지난주에는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권사님 손자 47살인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재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은 아직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신데, 어머니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둥이였어. 복둥이가 왔다 갔어. 우리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저께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유세를 하는 도중에 총에 맞아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하다가 세상 떠날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은 직장에 출근하다가 학교에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금방 간다. 너 세상 너무 사랑하신 거야. 너의 주님께 너의 인생 다 맡기고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늘 죽음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르시고요. 믿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 앞에 와서 영생 얻어 복을 누리라고 부르시고요. 믿는 사람, 야,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너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봐 하고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참된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그냥 묵살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야 거기서 돌아서 너 성도인데 왜 그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예외 없어요. 특별한 예외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눈부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셨지만 그런 예는요, 그건 흔치 않아요. 그건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시이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요.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인데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말하는 책망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내가 믿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전도하는 거죠. 또 가능하면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도인데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절망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혹은 조언하고 책망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할 때
그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돌아서게도 하시고 위로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요 너희로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믿는 사람들을 불러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주의 말씀 듣고 주 앞에 와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은혜 받아서 예수님 닮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같은 성도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혹은 책망하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